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요즘 이 투자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주식에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 가상화폐 누나나 테라에 투자했다가 이 99%까지 폭락을 해서 마치 휴지 조각같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평생 저축해 놓은 거, 모아놓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위험한 투자죠. 투자란 이익을 얻기에 어떤 일에 돈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것을 투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투자는 투기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투기를 싫어하셔요. 투자에는 내 정당한 정성이 들어가고 연구하고 시간을 바친 것이 투자입니다. 여러분, 분별력 가운데 투자를 위한 분별력이 있습니다. 투자를 위한 분별력.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과 자원은 제한적입니다. 능력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 까닭에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고 모든 것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고상한 것에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장기적인 유익을 주는 것에 투자해야 됩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렌 버핏이라고 하는 이 투자의 기계라고 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투자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그 사람과 하루 점심 식사하는데 경매에 붙이는데 3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2억 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익이 남으니까 그 사람과 함께 밥 먹으면서 잠깐 동안 그 사람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4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한 사람이 매년 경매에 붙이는데 그 가까운 액수를 두고 그 사람과 함께 점심을 먹습니다. 그만큼 투자에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탁월한 투자, 가장 위대한 투자는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이익을 주는 것,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위해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대책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대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후대책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사후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행복의 유통 기간이 짧은 것에 집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행복의 유통 기간이 짧은 것. 어떤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 중에 하나인데, 입안에서 잠깐 12초 동안 기쁘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등급이 높은 소고기를 먹는 것이나 수입산 소고기를 먹는 것이나 입안에서 12초간 머물다가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것에, 행복의 유통기간이 짧은 것에, 잠깐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기쁨을 위해서 가장 귀중한 것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행복을 주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것에 투자하십시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행복한 한 신앙인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골로새 지방에 살고 있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베소에 왔다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 지방에 돌아가서 자기 집을 교회로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져서 골로새 교회의 유력한 일꾼이 됩니다.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초대 골로새 교회의 기둥 같은 유력한 일꾼이었고, 부자 성도였던 이 빌레몬은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종들 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이 주인에게 죄를 짓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노마라고 하는 도시로 도망가서 노마에서 살다가 거기에서도 또 다른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감옥에서 이 재판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던 바울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드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유력한 일꾼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과 이해를 나누는 가운데, 그가 빌레몬의 종이었고 주인에게 큰 죄를 짓고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도망한 노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형기를 마치고 출감하는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에는 무익한 종이었다, 너에게 해를 끼치는 무익한 종이었지만 얘는 예수 안에서 유익한 사람, 내가 신복같이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돌아가거든 그를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접해라 라고, 이렇게 그 손에 편지를 써서 보냈던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옥중서신입니다. 1절에 나온 대로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이고, 두 번째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낸 그런 편지 형식을 띄운 개인 편지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 속에 기록한 것은 오늘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델이 되고 기감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본 모델로 삼고, 우리도 빌레몬 같은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이 다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행복한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빌레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성도의 모델이 된 신앙인이다. 성도의 모델이 된 신앙인.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아름답게 잘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첫째는 사도들과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말은 사도들의 사랑을 받고 전도자들의 사랑을 받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게끔 행동해야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받고 성도들의 사랑받고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가슴으로부터 이해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환경과 그 사람의 처한 처지와 행동까지로 가슴으로 이해하면 길이 그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듣지 말고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가슴으로 이해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내 눈에 거슬릴지라도 그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이해해야, 마음으로 품어야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힘을 주는 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힘을 주는 사람. 여러분의 말로, 행동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힘을 주는 사람, 그 사람 만나면 힘이 나고, 그 사람 만나면 용기가 생기고, 그 사람 만나면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 의욕이 생기고, 그 사람 만나면 기쁨을 얻고, 그러면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힘이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이 속한 지역사회에서나 여러분 단체가 생활하는 직장에서나 여러분 다른 사람의 힘을 주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랑받는 성도가 돼요.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인물이었습니다. 기도대장 이 바울이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빌레몬이 생각났고, 빌레몬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빌레몬서 1장 4절에 보세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생각하면 감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목사가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여러분의 얼굴이 떠오르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만 하나님 앞에 그런 성도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성도가 서로에게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 그 장로님을 생각하면, 그 성도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내 인생에 그분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떨 뻔했는가.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이런 삶을 빌레몬은 살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여러분의 얼굴이 떠오르고, 여러분의 떠올리면 감사가 나오고, 반대로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콱 막히는 성도가 있어요. 큰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굴을 떠올리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레몬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떠올리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요한 3서 2절에 나오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이오. 이 사도 요한에게 가이오는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건하라.
내가 내 소문을 듣는데 네가 진리하는 생한다니 내가 참 기쁘다. 그러면서 요한 3서 2절 이하의 바울이 가요에게 그렇게 편지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필레몬은 바울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인물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그런 인물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레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5절에 보면 주 예수와 민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 빌레몬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믿음이 있었고 다른 성도를 향하여서는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성도였다는 겁니다. 이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렸다. 내 믿음과 내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으니,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까지 그 아름다운 소문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빌레몬은 믿음과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소문이 나서 저 골로새에 있는 이 빌레몬의 소식이 로마에, 저 바다 건너 로마까지 들려왔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인정받는 삶입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어주고, 나를 권사로 인정해주고, 장로로 인정해주고, 하나님 일꾼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성도의 행복이에요. 성경 사무엘상 29장 6절에 보면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잠깐 동안 사울을 피해서 이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때 망명생활했는데 아기스가 다윗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이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블레셋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네가 정직해서 내게 온 날부터, 내가 너를 처음 만난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변함없이 너는 선한 사람이다. 다윗은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는 정적들이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으려고 공사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사람을 대하는 데서 태만히 한 적은 없는가? 다니엘에게서 틈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니까 아무 틈,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그릇됨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3장 6절에 본 아브라함은 당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다니엘은 이 아브라함은 그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당신 죽은 자를 장사하겠다고 땅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당신에게 금하겠느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데 말만 해라.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주겠다. 나중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까? 저 권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야. 저 장로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야. 저 성도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함부로 대하면 큰일이다. 이렇게 여러분 인정을 받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모델이 될 만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이 빌레몬은 성도의 신앙 모델이 된 사람, 신앙 모델.
여러분,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빌레몬과 교제를 해본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빌레몬을 만나서 빌레몬과 대화를 해본 사람들이 선을 알게 됐다. 무엇이 선이고 선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선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나도 저 사람처럼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갈증을 일으켜야 됩니다. 선을 알게 만들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역사,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신앙적인 관계를 맺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빌레몬과 대화해보고 빌레몬과 교제해본 사람들에게 선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예수님께 이르도록, 예수님과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바로 6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신자가 처음 전도되어서 교회 올 때는 사람을 보고 옵니다. 사람을. 그래서 인도한 그 사람이 있어야 초신자들은 예배 드릴 수 있고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잘해야 돼요. 교회로 인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오늘 빌레몬처럼 빌레몬이 다른 사람들과 교회를 통해서 예수께 이르도록,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도록 관계를 맺어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을 잘 알도록 중간 역할을 잘하는 오늘 신앙 모델이 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도들의 신앙 모델입니까? 성도와 사도들에게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주는 자라. 7절에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은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기쁨과 위로를 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평안, 위로, 이 기쁨, 이 단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열받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울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 기쁨 얻고 소망을 그들이 발견하고 오늘 평안을 얻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도르가. 많은 여인들이 도르가의 죽음을 슬퍼한 것은 그가 평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겨 주었기 때문에, 이 도르가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죽었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막 애통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에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이 베드로를 초청에다가 지금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죽었는데 살려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죽어서는 안 될 여인이라는 겁니다. 정말 선행하고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고, 이 옷을 좀 보라고 과부들이 베드로를 붙잡고 옷을 보이면서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살았을 때 자기에게 해준 옷이라고,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베드로에게 살려내라고 그렇게 부탁했을 때 베드로가 그 여인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죽었던 여인이 살아나게 됩니다.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의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다른 사람이 힘이 되어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죽음을 슬퍼했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다른 사람 여러분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더 살아야 될 뿐인데,
그런 소리를 들어야지. 잘 갔어, 잘 갔어.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 때문에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웃음을 찾고 기뻐야 됩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평안해지고, 나 때문에 교회가 평안해지고, 슬픔과 고통을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쉴 때 쓴 잔을 마시는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만드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장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의 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빌레몬의 아름다운 신앙 모습이 후대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빌레몬은 어떤 사람인가? 훌륭한 기독교 명문 가정을 만든 사람입니다. 훌륭한 기독교 명문 가정. 2절에 보면 자매 암비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아킨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킨포, 바로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골로새 교회 에바브라가 담당하는 목사였는데, 이 에바브라 뒤를 이어서 차기 목회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아킨포예요. 이 빌레몬의 가정은 온 가족이 주를 섬기는 가정, 온 가족이 주를 위해서 교회에 위해서 봉사하는 신앙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 혼자만 예수를 잘 믿는, 당대만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아니라 그 믿음의 영성이 후대까지 1세대 영성, 2세대 그의 아들까지 계승된 신앙을 잘 계대시킨 가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레몬 가정입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빌립 집사의 가정이 나옵니다. 빌립 집사. 바울 일행이 가이사라에 이르렀을 때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서 예언을 하는 자라. 여러분, 이 8절 9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빌립은 집사입니다. 집사. 그런데 빌립에게는 별명이 하나 붙었어요. 어떤 별명? 전도자라. 전도자. 빌립은 집사였는데 전도자였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그런 전도에 열심한 전도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라 지방에 간 바울 일행을 이 빌립 집사의 집안이 영접을 해서 그 집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주거를 제공하고 전도의 협력자가 됐다. 봉사하는 가정, 봉사하는 가정. 전도자들을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하면서 대접하고 전도하도록 봉사하는 그런 가정이었죠. 세 번째는 그에게 딸 넷이 있는데, 딸이 넷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딸 넷이 처녀로서 예언하는 자라. 예언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다른 사람이 전하는 사람의 예언자입니다. 이 빌립 집사는 자기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집사가 아니라 딸 넷을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나님과 통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갖춘 자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명문 가정을 만든 겁니다. 신앙을 계승시킨 겁니다. 신앙을 잘 자녀들이 본받도록 계대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학에서 교육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교육은 모방이라고. 모방.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을 모방하는 거예요.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는 겁니다. 보는 것을 행동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다
잘 부모가 싸우면요, 싸운 것을 보고 자란 자녀는 내가 절대 나는 안 싸울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자기가 부모를 닮아 있어요. 부모를 닮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늘 싸움하는 교회는 밑에 자라는 교회들이 회의만 하면 장로, 권사, 집사들이 모여서 싸움하는 것을 보고 자란 나중 후세대가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또 나중에 싸움하는 교회는 싸움하는 것이 전통이 된 교회가 많아요. 회의만 하면 싸우려고 하는 교회.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싸움은 소리가 난 것이 아니라 회의할 때마다 아멘이고 쉽게 끝나고. 여러분, 언제나 보는 것을 말하는, 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가 중요하고 교회에서는 권사, 장로가 중요한 거예요. 왜? 모델 케이스니까. 좋은 후대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좋은 믿음을 계승시키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교제했던 우리 대원 감육의 서득석 장모님을 몇 주 전에 우리 사모와 같이 만났어요. 권사님하고 장모님. 개척할 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내일 뭘 먹을까 그렇게 개척해놓고 염려할 때, 그 권사님 슈퍼하는데 찾아가면 막 보따리부터 싸주고, 모르게 쌀 사다 주고, 그리고 돈이 정말 없어가지고 교회 세를 못 나가지고 어려울 때 사모가 그 권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그 당시 300만 원과 400만 원 자기가 줬다고 말하지 않고 빌렸다고 준 거예요. 나중에 어려우니까 갚지 말라고 권사님이 그걸 다 탕감해 줬는데 본인이 돈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딸이 있는데 지금 이제 사모가 됐는데, 여름철에 이쪽에 이사여가지고 어려울 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양쪽에 수박을 들고 왔어요. 목사님 드린다고. 늘 부모가 그렇게 섬기고 부모가 대접하는 것을 보니까 자녀가 그렇게 본받은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도 얘기했죠. 성남에서 만물상회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분은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곳에 슈퍼를 하면 막 사람이 막 줄을 서요. 이쪽 목동에다가 이 장모님이 수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와서 그때 주택도 없고 공장만 띄엄띄엄 했는데 저게 무슨 슈퍼가 되겠는가. 땅을 거의 150평에 사가지고 이렇게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슈퍼를 하는데,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막 사람이 난리가 났어요. 사람이 없는데 차가 막 줄벼고 사람들 못 사는데 어떻게 알고 하는지, 공장하는 사람, 식당하는 그 주변에 공장에서 전부 다 거기 와서 사가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보내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섬기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거기다 슈퍼하면 안 할 것 같아. 전혀 될 가능성이 없는 집 같은데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섬기니까, 베푸니까 베풀어 주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자란 자녀들이 그렇게 섬기는 자가 전해서, 그 아들은 목사가 돼서 지금 목양교회라고 성남에 사고 있고, 딸은 저희 부목사와 결혼했는데 지금 서울에서 섬기고 있고, 하나님 일꾼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주여 우리의 가정이 기독교 명문 가정 되게 되라고, 자녀들의 기도하고 자녀들의 영성에 여러분 신경을 쓰십시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그의 자서전에서 이런 말합니다. 어머니 네인시의 기도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는 성장했다고. 나중에 링컨은 통나무집 구석구석에 어머니의 기도소리가 깔려있다고. 링컨 어머니가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이, 아들아 항상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서 마지막 유산으로 남겨준 게 낡은 성경책 한 권이에요. 가난과 성경책 한 권 물려주는데, 그런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눈물의 기도에 굴복해서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성자가 됐습니다. 기독교 없어난들 성자. 젊을 때 방탕하고 사생활을 낳고 이방 종교에 빠지고 이랬던 사람이 18년 동안 눈물로 기도한 그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나중에 회개하는데 자기가 성장하면서 어머니 젖꼭지 문 것까지도 자기는 의식 못하지만 내가 성장하면서 어머니 젖꼭지를 물었던 것까지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성자가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는 자신의 성공 이유를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3가지 신앙의 유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신앙 3가지 유산. 그 3가지 신앙 유산이라는 게, 첫째는 철저한 11조 생활을 해라. 교회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려라.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놓지 말아라.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어머니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가는 부자, 회사에 11조를 계산하는 부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계산하기 위해서 때로는 많을 때는 뭐 27명 직원이 11조 계산하는 직원이 27명 막 30명 됐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우리 성도가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복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돈 드릴 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계산하는 직원이 27명, 30명, 아니 27명 그만두고 한 11조 계산하는 직원이 한 3명, 4명만 되는 그런 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막 드리고 싶어서 견딜수. 여러분, 재산 한 푼이라도 자식에게 더 물려주려고 걱정하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 눈에 보이는 재산보다 더 영원한 재산, 하나님이 복을 주도록,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훌륭한 기독교 명문 가정을 만드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빌레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존경받는 훌륭한 부자예요. 존경받는 훌륭한 부자. 성경에 나타난 기록으로 보아 그는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할 만큼 넓은 주거 공간을 가지고 있었고, 종도를 거느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으로 이로와 사랑을 줄 만큼 넉넉하고 하나님 여유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부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부자라는 것, 하나님도 인정하고 주의 종인 바울도 인정하고 칭찬하는 훌륭한 부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얘기를 지금 성경 속에 성경으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부자, 바울도 칭찬하는 부자. 성경에 예수님이 부자와 천국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나님 나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이 말은 부자가 천국 가기가 힘들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습니까? 감리교에 창시했던 예술인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보다. 근데 이후에 나오는 말이 중요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의 방법은 인간이 천국 가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부자가 천국 가기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존경받기도 어려워요. 부자가 존경받기도. 대부분 부는 잘못되면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모아진 결과이기 때문에 부자가 존경받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부자가 존경받고 인정받고 다른 사람이 머리가 숙여지고 대접받는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돈만 하는 여러분 그런 부자가 아니라 존경받는 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물질은 그 자체만으로 축복이 아닙니다.
물질은 그 자체만으로 축복이 아니라 물질은 은사입니다. 은사.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능력을 주셨다. 노래 잘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 잘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돈 버는 것도 은사라는 은사. 재물을 능력을 주셨다. 물질도 은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인격도 없고 배운 것도 많지 않은데 돈 버는 재주 있는 사람이 돈 버는 재주.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기 때문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인격도 대단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는데 돈이 안 따라온 사람이 있어요. 돈이 안 따라온 사람. 돈 버는 재주가 없어서 그래요. 은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돈 버는 일은 귀신 같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은사기 때문에. 은사. 여러분, 성도의 물질은 은사다. 은사는 왜 주는 겁니까? 일하라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명으로 연결시켜요. 은사를 사명으로. 하나님에게 다른 사람을 더 주신 것은 사명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 은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물질을 잘 관리해서 바로 사용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꼭 돈이 있어야만 행복한 건 아닙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사랑하면 살 수 있다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60년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은 돈이 없으면 서럽습니다. 돈이 없으면 서러워요. 너무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서럽습니다. 정말 해야 될 것 있는데 꼭 해야 되는데 없으면 사람이 비굴해지고 서럽습니다. 여러분, 너무 가난하면 서럽고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물질적인 부자도 되십시오. 오늘 빌레몬처럼 물질적인 부여도 하나님 앞에 은사로 받으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재물이 늘어도 재물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리시고 비굴한 부자보다 존경받는 부자로 살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느니라. 자기 재물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요. 여러분, 시편 62편 10절에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치심지 말아라.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에 마음 뺏기지 말아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십시오. 재물은 하나님 주시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부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가 되사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부귀가 있습니다. 잠언 3장 16절에 하나님 손에 부귀와 장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니까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되 물질을 얻는 은사를 주시되 물질을 사명으로 연관시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레몬처럼 존경받는 부자가 되게 되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 떠난 후에 천국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여러분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후대책보다 여러분 노후대책보다 사후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소대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신앙인은 사후대책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바로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나라가 여러분 나라가 되는 그런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